시작하겠습니다. 사군 15장 세례. 우리가 사군 14장에서 성례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성례에 대한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표징과 표징된 것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제가 정말 강조, 지금 몇 주째, 한 달 이상을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징, 사인, 그죠? 사인과 시그니파이. 이 두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이제 상징이 되어 가지고 해석을 잘못 이게 해석이잖아요. 해석을 잘못 붙여 가지고 이 표징을 행하면 이 표징된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이것은 나무라 그랬잖아요.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고, 이거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또 발전하면 이거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서 표준된 것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파가 질문했을 때 주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시죠. 본인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나는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을 주님이 꾸짖죠.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십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율을 지킨 겁니까? 그는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죠. 주님의 말씀을 빌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입니다. 겉으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킨다. 이 순서가 되지 않고 나는 이것을 지켰으니까 이걸 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받다. 그냥 오늘날 주일 지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교회당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받는데 뭘. 그럼 주일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일날 예배 받는데 아침 예배 오후에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려고, 결혼식장 가려고,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지 할 짓 다 하면서. 그게 독사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징과 표징된 것의 이 관계가 이 일반 성례라고 하는 14장에서 이 답이 없으면요,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빈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를 비롯해서 이 일반 성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정한 게 세례와 성찬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세례합니다. 세례식 합니다.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나 성찬 먹습니다. 성찬식 합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짓거리를 할 거라고요. 주님이 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는데요? 표징된 것은 모릅니다. 이거 상관할 바 없습니다. 표징이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파들, 독사의 자식들.
참된 교회의 표준은 두 가지로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성례라 할 때는 어떤 성례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세례, 그 다음에 하나는 성찬입니다. 자,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보는데요. 첫째, 죄들의 용서라는 의미. 그러니 표징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참된 회개죠.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 2, 3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이델베르그 1문과 2문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 하이델베르그라고 말씀하면 돼요. 이 하이델베르그에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표징 지켰다고 해서 표징된 것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죠. 둘 다 버리면 안 돼요. 표징된 것을 가지고 그 자세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받은 게 중요합니까? No. 그렇다고 어느 방식이 침례만 고집해서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벨지카 34항이 세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것을 9번에 걸쳐서 강의합니다. 길게 합니다. 아주 길게 제가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깊어서 단순히 물로 찍 발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 세례파들을 조심시킵니다. 꼭 침례를 해야만 되느냐. 인간이 볼 때는 보기 좋죠. 이렇게 물로 세례 줄 때 방식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뿌린다. 그러니까 스프레이란 말이죠. 스프레이. 두 번째, 붓는다. 이것이 이제 포울이란 말이잖아요. 세 번째, 잠군다. 잠군다. 잠기다. 그래, drowning. 이래 있잖아요. N자, N-I-N-G. 이게 안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 하면 되죠. 굳이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뿌리면 안 되나요? 그렇다고 세탁소처럼 쭉쭉쭉 뿌릴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물이라면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여기서 뿌린다는 말이 여기서 손으로, 그리고 제사, 희생제사 드릴 때 보면은 이 어린 양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이 그릇으로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찍지요. 실제로는 이렇게 픽픽 이라는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찍지요. 이걸 보통 우리가 뿌린다라는 말이죠. 다 이게 발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이게 발랐잖아요. 이러한 개념들은 그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굳이 침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상숭배죠. 여성과 일반의 세례권에 대해 칼빈 선생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어쨌든 제 세례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충분히 하고 있죠. 자, 세례란 무엇인가? 교회의 교제에 들어가는 입회, 조인하는 겁니다. 조이닝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과 훈육을 따르기로 내가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례를 줘놨더만 목사님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교회에 가입. 그래서 28항에 보면 벨지카에 참된 신자는 반드시 참된 교회에 가입한다. 지가 거짓된 교회에 있으면 참된 교회입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네가 참된 신자면 참된 교회에 가입한다. 근데 참된 교회 안에는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덕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거짓된 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가 있어요. 모르고 그 교회 다녔으니까. 알고 보니까 아니 여기는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방황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벨지카 28항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교회 외에는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참된 교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까지 선언을 해야 할 정도예요. 진짜 힘들죠, 실제로.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는 뭐든지 간에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가 중요하나 내 신앙 내가 한번 살아봐라 네가 그렇게 그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고들이 얼마나 이게 굴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첫 번째는 교회에 가입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다. 믿음을 돕기 위해. 이거는 우리가 앞에 14장 1항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도움. 두 번째, 고백의 목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네가 선언하며 살아라. proclamation.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주일입니다. 나 교회 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가 지금?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왜 교회 가는데? 지금 이거 하는 일,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이 신앙을 떳떳하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너 담대하라.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목표나 이렇게 마크를 달지는 않지만, 저는 예수쟁이야. 지 부모도 말도 안 들어, 저거는. 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보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저거는, 저 자식은 말이야,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있어. 저 호로 자식이라고. 아니, 오늘 예배 보러 가는 게 호로 자식이 되면 어떡해요? 그 부모가 잘못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 신앙을 남편이 좌지우지합니까? 아내가 좌지우지합니까? 자녀가 좌지우지합니까? 신앙을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아주 잘못되면 큰일 나는 이야기지만 제가 말하는 바른 신앙을 전제를 하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믿음을 어떻게 돕느냐? 세 가지로 돕는다. 첫째, 주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우리의 청결에 대한 상징과 증거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고 수용되고 그분 앞에 결코 있을 수 없고 은거되지도 않고 증가되지도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인치는 도구와 같다. 이게 상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죄 용서 받았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너 죄의 사면을 받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너 어렵다 여겨지게 되었다. 또 다르게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는 상징으로, 그냥 표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기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 세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30세가 되어야 세례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담겨 있기에 나는 세례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표징이 그렇게 중요해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해버리면 이제 주객이 전도돼 버리니까. 그러나 뜻을 갖고 있다면 너 그렇게 살자 이 말입니다. 마치 군인들의 기장과 같다. 배너와 같아. 배너. 나는 배너. 예, 나는 배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마치 일본 애들이 전투하러 나갈 때 등에다가 자신들의 기장을 꼽고 전투하러 나는 것처럼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나는 어느 편입니다. 이게 분명히 알고 적이 누구라는 것들을 알고 아군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기장을 딱 들고 살아야죠. 예수쟁이가 그렇게 사는 거죠. 여기 가서 술 처먹시고 저 가서 담배 피우고 맥주는 안 됩니까? 포도주는 뭐 다 마시던데요. 그따위 짓 하면서 예수쟁이들이 살아가는 놈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거는 교회를 다니는 놈이 술, 담배를 다 처먹고 살아야지. 속으로는 다 뭐라 하겠어요? 저런 놈들이 예수가 이제 천국 간다고? 예정놈?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저게 선택된 놈들이야, 저게? 하는 것을 우리 짓거리는 똑같이 우리하고 하면서 지는 천국 가. 네가 천국 갔으면 나도 천국 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가 된다면 기장 꺾어버리십시오. 이 세례가 인간 앞에 앞서 말씀드렸죠. 배지와 표지다, 마크다.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세례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않는 자입니다. 단순히 인간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돼. 표징된 것을 가지고 표징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약속과 연결되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항으로 갑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 이게 이제 세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죄의 씻음을 말하죠. 죄의 씻음. 왜 죄의 씻음이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우리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했다. 라고 하는 표정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새로 거듭남, 거룩하게 했다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성도다, 너 성도다, 너 성도로 사는 거다. 예, 제 성도로 살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 하는 그것에 대한 상징이 세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의지의 전환이 일어나서 바로 그 말을 말합니다.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 빌립이 그 세례 줄 때를 보면 알죠.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 이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에게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이제 콘사이스의 이야기죠. 나는 주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할 때 그러한 자세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뭣도 모르고 막 앉아가지고
뭐 세례 받은지도 안 받은지도 모르고 사진 찍기도 없어가 사진도 찍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입교하고 막 이 판이었으니까 진짜 참 진짜 참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만은 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표지 이런 기장 그 뜻이 담고 있는 것을 가지면서 나는 살아가는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물이 청결 중생 갱생시키는 힘이 아니다. 이게 이제 표징이란 말이죠. 표징이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근거도 아니다. 단지 그런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실함이 성례로 수용됨을 의미한다.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과 물세를 함께 연결하여 이것은 표징된 것이고 된 것이고 이것은 표징을 말하죠. 우리의 세정과 성화의 메시지가 선언된 것처럼 말한다. 성화와 이것도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가죠. 이거 표징된 것. 세례가 약속하는 것은 청결의 수단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게 이제 표징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깨끗함과 씻음, 그래서 중생의 씻음, 아까 놓았댔죠. 중생의 씻음과 유수한 물로 상징화된 분이다. 그러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 여기서도 또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먼저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표징된 것. 지금 물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 맞죠? 물이 죄 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칼빈이 말합니다. 보혈이 그러면 죄 씻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럼 표징된 거는 뭐예요? 이게 보혈이 죄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 그 찬송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 찬송을 계속 제가 좀 이렇게 뭐 계속 듣는 것은 아니고 좀 그 찬송을 여러 번 들었어요. 영어로 부르는 애들의 찬송과 가사와 우리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이 보혈이 죄들의 용서의 근거인가? 근데 왜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보혈이 죄 씻는 것이 보혈의 능력, 파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희생 제물을 드린다. 또는 뭐 예배를 드린다 합시다. 예배도 좋고 제물도 좋고 다 좋아요. 의식을 드린다. 이 의식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는 걸까요? 이래야 된다면 그건 우상숭배자 이거예요. 그건 독사의 자식이에요. 이건 표징들이에요.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에는 보혈은 또다시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표징이 된 것이 뭐냐?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 칼빈이 해석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해석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죄 씻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기 위한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중생이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잔악하고 잔혹한 희생이 따라와야 한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고통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예수님의 그 고통에 정말 이게 눈덩이가 이게 퉁퉁퉁퉁 부어가지고 흐르는 눈물을 다 닦지 못하는 그것이 당연한 그렇게 안 되는 자체가 나는 아주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너 죄를 너무 먹고 마시는 거다. 주님의 몸과
그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벌을 취하는 이유 그 때문에 한 번은 먹지 마라. 알고 먹어라. 그 첫 번째 돼요. 그래 그만큼 잔혹한 고통이 이어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난행고행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죄 용서 받는다는 근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미로 보혈이라는 단어를 써서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칼빈이 지금 여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세례에 약속하는 것은 유일한 청결의 수단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깨끗함과 씻음과 유수한 물로 상징화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물두명을 증명하는 물로 청결하게 되었다고 누구 말할 수 있을까요? 죄용서의 근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죄용서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상징화하기 위하여 주님이 저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죄 용서는 된 건데 시간적으로 본다면 물론 영혼과 시간을 이렇게 본다면 어쩔 수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기 전에 이미 죄 용서 되어진 거잖아요. 완료한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죽는 겁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죄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다고요? 도대체 어떤 사이비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요. 그러나 한편으로 맞으면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예요. 내가 죄에서부터 세력에서 벗어나서 죄를 죽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것을 상징화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런 거짓말들을 그렇게 잘해요. 이 사기꾼들이 앞에서 찬송문을 날라리들이 찬송 부르면서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거리에서나 가게에서는 지 하지 다 하는 것들이 무슨 고통을 당해봤고 무슨 어려움을 당해봤고 무슨 핍박을 당해봤고 무슨 매를 네가 당해봤다고 그리스도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다 거짓말들만 하고 있어요. 참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고통의 대가를 한번 치러봤나? 앞서도 제가 앞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교회를 맡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굶어봐야 알지 네가. 앉아가지고 뭐 어디 줄 서가지고 그냥 줄 서서 잘 서가지고 그냥 교회 하나 맡아가지고 하니까 그래 좋긴 그게 교회인 줄 아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알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다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거기에서 지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쑤시고 저기서 쑤시고 여기서 넘어뜨리고 저기서 걸고 그러면서 이제 꺾이는 거죠. 꺾이고서 나는 없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사이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편하겠죠. 네 속은 안 편하죠. 그래서 주님 죽으신 거예요.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 아닙니다. 회개도 아니고. 알고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단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 두 번, 세 번 받고 이런 게 아니다. 받는 순간 단번에 씻어지고 청결하게 되어졌다고
단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자연히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단번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원히 주님의 측면에서는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해결을 다 하셨어요. 내가 이제 그 해결점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죄에 빠질 때마다 세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마음을 강화시켜 죄 사면에 대한 확실함. 이게 하나님의 측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측면. 확실함, 서든티는 인간이 절대 못 줍니다.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이 확실함이 서든티를 주시면 우리는 이제 어슈런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슈런스 하지요. 그 어슈런스를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진실하게 살면 그때 컨피던스가 생긴다. 제가 그 돌트레이트 강의하면서 하는 거죠. 이게 다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확신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확실함을 주신 확신이냐? 아니면 네가 실제로 그 말씀 따라 살아서 얻어지는 확실함이냐? 그 진실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확신이 있느냐? 여기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어시런스가 있다고 해서 삶의 믿음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건 모르죠. 이거는 성령과 자신과 개인의 관계지, 이거는 개인의 관계 아니고 삶에서의 관계니까. 그리스도의 정결이 우리 안에 제한되고, 항상 힘을 발휘하여 어떤 오점에서 전멸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의 기장이니까. 그래서, 저기다. 고지가 저기구나. 내가 저기까지는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한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10km를 뛴다, 5km를 뛴다, 이렇게 하면, 오늘 나는 5km 뛴다. 그리고 반 한 점을 돌고 나는 출발점까지 갈 거다. 이런 목적 의식을 갖고 가라. 이게 마치 기장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가온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앞서온 사람들은 저것들끼리 앉아가지고 시시껄껄 쓸데없는 소리 앉아가지고 지글락지글락 하고 있지만은 저는 안 그럽니다. 제가 먼저 왔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를 거야. 왜 이 사람들, 왜 목사님이 저 서가지고, 우리까지 서가지고 고목나무처럼 보고 있는가. 내가 너희들처럼 냄비신앙인 줄 아나. 나의 뒤쳐져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봐야만이 내가 안정이 될 거니까. 뭘 알고 달리기를 하는 건지 뭐든지 알아서 하겠어요. 하나의 표징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저는 하늘나라까지 갈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각오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종하여 미래의 죄를 범하는 것까지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까지 다 용서받았겠지. 이는 방종하지 마라. 이 교리는 죄를 범할 때 죄 아래에서 억압하고 신음하는 자를 위해서만 의도된 것이다. 아주 칼빈이 명확하게 선택된 자들이 죄 용서 받아서 너무 고마워서 세례받고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당신 뜻대로 살기로 내 스스로에게 인생의 결혼식에 맹세하는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슈틀리면 이혼하자 그러고 이것들은 그냥. 그러나 당신과 저는 서원을 했기에 나는 지켜나갈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부부 생활하는 거지.
어디서 뭐 주워온 어디 연습국에서 사람과 전쟁에서 주워온 거 짓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니는 내 사랑하나 나는 니네 사랑하는데 이래서 무슨 속고 장난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처음 중생에서 오직 세례로 받은 용서가 세례 후의 회개와 열세들을 수단으로 일으킨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적 오류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게요. 다른 말로 복음 선포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복음 선포는 궁극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 선포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보혈, 앞서 했던 설명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가 아니라면 씻김의 증거와 표징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는 세례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칭의와 관련이 있고 세례가 칭의와 관련이 있고 그러면 성찬은요 견인과 관련이 있죠.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함, 신학상으로 말한다면 성화 이와 관련이 있죠. 그다음 이런 오류는 결국 고해라는 회개의 가공적 성례의 그 기원을 둡니다. 우리의 본성이 연약하여 가시적인 것에 애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정한 교훈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 수단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징을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경건한 모든 자는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죄들을 인식하여 당황할 때마다 내가 저기까지는 가야 한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딴 이 말을 합니다. 뛰어서라도 안 되면 걸어서 가고 걸어서라도 안 되면 기어서라도 가라. 기어서라도 안 가면 뒹굴어서라도 가라.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짚어지 않은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어요? 추우면 춥다, 덥다,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아프다. 여기에서 다 주식기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야. 우리는 막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앉아가지고 그런 소리는 하겠죠, 앉아가지고. 두 번째, 세례입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새로운 삶을 위한 거다. 난행고행이다. 한마디로 난행고행이죠, 이게. mor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mortification. mortification이 울고 울었어. 상처밖에 없는 사람. mortify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가시적으로 말하면 눈팅이가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참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먹어야 사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어쨌든 그 빗물과 눈물로 섞여져 있는 밥을 먹으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삶이 난행고행이라는 단어예요. 세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우리의 욕망을 죽이고 부활처럼 의로 살아날 뿐 아니라 세례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자가 된다는 것, 죽으심에 접붙이면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곳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은 죄의 용서를 의미하고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견인을 말하죠. 칭의를 말하고 이것은 성화를 말하고. 세례에서 우리가 받는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사면, 의의 증거, 바로 칭의를 말하는 거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형성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례에서 받는 마지막 유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에 접붙임될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복에 참여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았던 기억나십니까? 지금 죄 용서를 첫 번째 유의, 두 번째는 난행고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 약속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그걸 안다면은 공부를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2권 7장에 보면 율법의 목적 두 가지와 하나의 유익 세 가지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CCTV잖아요. 이거 CCTV죠. 바르게 살아라. 하나는 죄를 지적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계속해서 지적받아야 돼요. 교회 오는 목적은 죄 지적받으라고 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배들 오늘 뭐 그 강의까지 갔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 죄 지적을 하지 않고 앉아가 축제라고 그러고 예배를 난행고행 예. CCTV처럼 행동 바로 잡아라 너 행동 바로 해라. 그 다음에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율법의 세 가지 목적과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델베르그의 일문과 이문에서 나오는 삶과 죽음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더 생긴다면 여기에 이번에 하이델베르그에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십계명과 기도하고 내용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난행고행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고백입니다. 고백. 이게 진정한 고백. 그래서 벨지카에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믿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고백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이제 노예 장로들이나 집권 노예 의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고백도 없고 말이야. 앉아가지고 말이야. 우리 교단이 말이야. 할 때는 말 잘해. 예? 신앙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절에 매일 때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앉아가지고 소고기만 배우고 있어. 소고기는 좋았나? 대교리는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신앙 고백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네. 그러면서도 앉아가지고 장로교회라고 장로 정치만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떼기들만 하고 있어 진짜 앉아가지고. 말하지도 마라 그러면. 신앙의 원리가 뭐라고 했는지 고백했던 것도 기억도 안 날 거야 아마. 거짓말만 배워가지고. 그분의 모든 복에 참여하는 자로 그분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되었다는 확실함입니다. 성령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서른티는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돌토레이터 1장 8항, 9항, 10항에서 나옵니다. 이 확실함과 어슈런스와 컨피던스라는 말은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세례를 신성하게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형성하시는 연합과 교제의 가장 확실한 끈으로 우리와 연합합니다. 유니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의 성취를 봅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을 세례에 합당한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본받아야 하니까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례에서 제공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오직 그리스도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동시에 그는 성부와 성령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자비하신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자신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그분을 중보자로 임명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청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마다 죄의 용서의 근거가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의 표징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만 얻게 되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고 영적 본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중생이죠. 새로운 영적 본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영적 기능이죠.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의지 자체가 바뀐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처음에 교수 생활하면서 아이들이란다, 신학생들은 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매일 딴소리 내고 있어요, 진짜. 거짓말만 하는 놈들이지. 다는 아니죠. 그래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다 지 배속 챙기는 거지, 주님 배속 챙기는 건 별로 없어요. 성부께서 원인이 되시고 성자께서 그 진료가, 이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돌토레이트 강조하면서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2권 17장 1항과 2항, 3권 14장의 17항,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해석해 갑니다.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돌토레이트 2장 1항에 설명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한 5번에 걸쳐서 제가 이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거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칼빈이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께서 원인이 되시고, 뭐죠? 일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성자께서 그 진료가 되시고, 뭐가 되는 것이죠? 형식적 원인, 요효한 원인, 그 다음에 효율적 원인, 효과적 원인, 효율적 원인 같은 말이지만 그 이야기를 칼빈이 이게 3권 14장 17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2원인의 첫 번째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했죠. 성경에서 우리의 청결과 중생의 효과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 회개의 의미는 중생을 의미하고 죄 사함은 세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그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한번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끝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분명한 확실성을 가진 우리 자신들인지,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것이 없도록 힘들게 피곤하게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그와 같이 않다고 하시며,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게 포도시 제자들과 숙식을 하셨던 하나님, 흉내는 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주위에서 주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의지의 전환이 일어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런지, 또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그러한 자인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확실성을 받은 자인 것이 틀림없는 것인지, 그 확실성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삶에서 고통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기장을 결코 꺾지 않으려고 그 깃발을 내세우면서 조롱과 조소가 있더라도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는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얻으며 이 어두운 정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훈육받으면서 육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생계와 자람과 슬픔과 질병과 알력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위로와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께 간청하오며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